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불송에 반야심경 그걸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우선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을 책을 가지고 공부를 반야심경까지 쭉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선생님 반야심경을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불할 때 반야심경을 늘 외우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그 말하자면 핵심만 그게 뽑아서 그 반야신경이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공부를 충실히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는데 변하는 돌이 헛것인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돌이라 일체 모습은 다 변하는 돌이라. 그러니까는 연기로 일어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그 모습 속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공해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정말로 변하는 돌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픈 것도 변하는 돌이, 지금 말하는 것도 변하는 돌이, 밥 먹는 것도 변하는 돌이,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돌이. 이제 우리 선원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는 것도 변하는 돌이.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죽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요. 죽는다, 죽음, 멸한다, 죽음, 이거는 이름이고, 이름. 맞아요. 도도히 흐르는 어떤 그쪽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그게 죽는 것도 변하는 돌이. 그래서 우리가 산다, 변하는 돌이. 죽는다, 변하는 돌이. 그래서 죽음도 변하는 돌이로서 우리가 맞이한다. 또 나는 것도 변하는 돌이다. 또 병드는 것도 변하는 돌이다.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다. 또 내가 괴로움도 변하는 돌이다. 즐거움도 변하는 돌이다. 또 슬픔도 변하는 돌이다. 이렇게 늘 그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이 사실대로 보는 거거든요. 변하는 도리로 보면 이 마음이 평정심에서 이렇게 들뜨지를 않아. 변할 거니까, 변하니까 또 그 다음 또 변할 것이고, 또 변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쭉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늘 변하는 도리 속에 변하는 그 도리 속에 변하지 않는 도리가 늘 있어. 이것을 우리 그 새말귀로 말하면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변하는 도리와 함께 늘 있어. 그렇게 되면 변하는 도리하고 변하지 않는 도리가 다 허공성이 되는 거죠. 둘 다 공안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둘 다 공안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어. 그래서 주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되죠. 주객이 없으니까요. 허공이 하나니. 그냥 허공이 하나인 줄만 알면 변하는 도리도 허공성, 변하지 않는 것도 허공성.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둘이 아니다. 그냥 허공이 하나니.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때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속에서 변하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 그래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 변하지 않는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면 모습을 잘 굴리자는 바로 작용쓰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새말귀라요. 이것이요. 그냥 새말귀라요. 그러니까 이 새말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불교 공부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변하는 도리로 봐.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쭉 보니까 만약에 머물 수 없는 변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머물면
그것이 번뇌고 괴로움이고 그것이 윤회라요. 그것이 윤회라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주객도 아니에요.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절대로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이 그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강의는 저기 등강보살님이 2015년도에 했다고 하대요.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공부를 했던 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기의 그 말하자면 견처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요 제일 처음에 그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책이요.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보면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예요. 달라이라마 이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가 영어로 한 것을 번역을 이제 우리는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보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번역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문장을 보면 조금 단어 선택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보니까 1부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하고 2부에 들어가서 이제 반야심경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1장, 2장 요거는 빠른 속도로 나갈 거예요. 1장, 2장은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3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장, 2장은 이제 보통 개괄적인 이야기. 그래서 1장, 2장을 먼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하고 이제 그 30분을 입선을 할 생각인데 다음 6월 9일 날 이 시간에 오실 때는 반드시 요 3장 34페이지부터 읽어 오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척 이렇게 오면 저기 뭐고 예습이 중요하지요.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예습을 안 하고 책 일주일 동안 딱 닫아놨다가 그냥 번떡 와서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이 3장부터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씩을 읽으세요. 하루에 10분씩 읽으면 적어도 한 3, 4페이지는 읽거든요. 그럼 3, 4페이지 일주일 읽어보십시오. 이게 충분히 읽는 거라요. 68쪽까지. 그래서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매일 이 반야심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이라서.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현숙 도반님, 시간은 언제나. 자, 읽어주십시오. 1장부터 읽어요? 네,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 시간은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종착점인 죽음을 향해 매 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우주의 본성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것이 뭐지요? 생멸이죠. 생멸. 가장 기본적인
인간과 모든 우주의 본성입니다. 생멸.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우리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나는 게으른 수행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은 수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좋은 비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승려일지라도 생활에서나 수행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약간의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데 조금은 기여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아이고, 이현숙 도반님이 목이 안 좋네요. 자, 거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자, 인간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생멸입니다. 그죠? 생멸. 거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거래, 오고 가는 거. 자, 15쪽. 저기 10 선배님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교재를 잘못 알았어요. 하버드 대학 강의를 아, 그래요? 알고 네네. 있어갖고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영희 도반님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저도 교재가 없는데요. 아, 교재 없어요? 그 다음 김은숙 도반님.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의 마음, 즉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까지요. 이게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쉽게 이 달라이 라마께서 참 말씀을 참 보드랍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강의를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는 공적 영지한 자리죠. 그래서 가도 끝이 없고 또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고 일체에 두루하는 그는 허공으로서의 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정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본래 나는 부처니까요. 본래 나는 부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맨 둘러보지요. 어떻게 해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또 가짜고 항상하고 머물 수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 그리고 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한 뒤바뀐 생각은 어떻게 되냐?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지금 그건 누가 그걸 했느냐?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본래는 우리는 청정법신인데.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신적인 잠재력은 무한한데도 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과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삶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여기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해서 만족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제 말씀을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물질적인 데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거기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수명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죠. 몸뚱이가 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래 나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몸뚱이 모습을 지금 잘 굴려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참 그 달라이라마가 진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한 삶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정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감정들은 해를 끼칩니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변하는 여러 경험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질투가 생기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하고 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변하는 일상 속에서 색깔과 냄새와 맛과 느낌과 소리와 자각 등의 다양한 지각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 개개인 속에서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이 동분만견이죠. 우리가 한 인간이라는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그런 비슷한 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달라이라마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항상 변하는 경험들 속에서 이게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일상, 항상 변하는 경험들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또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육진 경계에 계속 다 찔리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뭐야? 하나지요, 하나. 그 성품이 하나지요. 하나인데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제 지금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깊은 경지에 있지만 일반 대중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라이라마의 말씀 중에서 이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탁탁 집어낼 수가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개인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지요? 이게? 예? 벼런만견이요. 벼런만견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은 컴퓨터에 능숙할지 모르지만 나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나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푸는 문제를 쩔쩔매고 못 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주나 실제나 종교에 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일한 신앙이나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공통점인 인간성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한다는 점에서, 즉 인간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들 개개인은 인류라는 큰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박영경 도반님 읽어주실래요? 저도 교재가 없습니다. 아, 교재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저기, 일요거사님, 휴유거사님. 해제 하시고. 이 장소 어디? 16쪽이요. 16조. 그럼 이 16쪽이 없다. 16쪽이 없어요?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12에서부터 읽어요? 아니요. 밑에 인간의 경험증에서. 인간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미소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즐겁습니다.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게 해를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짓는 거는 왜 그렇죠? 내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것은 좋아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싫어하는 거죠. 본래 그거는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기준이 딱 서버리면 그렇게 나누어 버리죠. 자, 우리는 외부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자각합니다. 이런 분석과 명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생각되는 즐거운 삶과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환경의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명확히 자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은 행복을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조건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향한 열망을 성취시켜줄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종교들은 그 열망을 성취시킬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내 생각에는 종교나 신앙에 관계없이도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인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과학도 상공관계를 점점 더 인정해 가고 있고 마음 자세가 육체적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롭게 이해해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거죠. 인간인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금요. 왜 맨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쭈그러져 있죠. 그죠? 그런데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현도바님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기 뜻대로 행복을 찾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성이라고 해놨는데 영어로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지죠. 영지. 공적 영지할 때 영지, 슬기, 지혜. 바로 그 인간의 영지, 슬기,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성은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곡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게도 합니다. 즉,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안락만으로는 불행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 때문에 만들어진 불행은 바로 그 지성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과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자비심, 배려하는 마음, 공유하는 마음과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심성들은 지성을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더 관대해지고 넓어지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거의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복에만 안주하지 않고 남들의 행복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생존은 남들과의 상호관계나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지성을 인도할 때는 건설적으로 됩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양쪽 날개처럼, 양쪽 그 수레바퀴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성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분노와 미움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자비심과 용서와 형제와 만족감과 극기 등은 외부 세계의 평화와 내면의 평화의 기반입니다. 이런 내면의 좋은 심성들을 강화시켜야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정신적 성숙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의 무장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무장해제는 인류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무장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어떻게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나다, 너다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우리가 계속 주객이 나눠져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내면의 무장해제죠. 둘로 갈라놓는 거는 완전히 둘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근본 자리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이 내면의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저기, 목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읽어주십시오. 예. 네,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수행법,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 특정한 종교나 신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수행이나 신앙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립된 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믿는 종교만이 올바른 종교라고 맹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티베트를 떠나 외국으로 망명해서 다른 종교와 그 지도자들을 가까이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나는 전통적 종교들이 모두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인류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열망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종교들은 그 열망을 성취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방법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지요. 어떤 종교들은 복잡하고 철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매우 윤리적인 가르침을 핍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믿음을 무척 강조합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을 관찰해 보면 종교의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범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교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도덕성을 두르거나 윤리적 계율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동안에 입증되고 확인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 종교들은 형이상학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에 있어서는 서로 많이 다를지라도 그 철학들이 도달한 결론은 윤리적 가르침으로 모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종교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야 어떻든 세계적 종교들의 철학은 사랑과 자비심과 관용과 용서와 극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예. 우리가 제가 이것을 그냥 불교의 말하자면 기반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기 종교만이 최고다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속에서 이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종파 간이나 대인 간에 왕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존경한다면 여러 종교들이 가르치는 고귀한 품성들과 그 종교들이 인류를 돕는 방법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깊은 자비심과 사랑으로 남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유태교 등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훌륭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라든지 만인의 평등을 위해 평화적으로 투쟁하는데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확실히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종교들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네네. 예. 괜찮으셔요? 더 읽어도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 보면 각 종교들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도 하지만 한 종교 안에서도 우리도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간화선, 비파사나, 연불선, 또 우리 같으면 새말기 이렇게 막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많은 공부의 방법들이, 수행의 방법들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렇죠? 세계적 종교들이 행위상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다양성은 비단 상이한 종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불교 안에도, 즉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다 철학적인 가르침들에서 이런 다양성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순인 가르침들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가르침이 지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종교적 가르침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가르침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반야부를 처음부터 법문을 하셨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 그래서 84,000 법문이 왜 있게 되느냐,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84,000 법문을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말하자면 그 대기설법, 그 청중의 그 말하자면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공식이 처음에는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인연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게 이제 세속제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쭉 공부를 해 나가면 우리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허공성에 대해 거기에 되면은 그거는 열애장 연기로 넘어가게 되거든.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이걸 표현하자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게 뭐냐면 승의제에 속하는 거예요. 속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뚝 뛰어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보는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절대성에서 어떻게 상대성이 나와? 이거는 뭐냐면요, 열애장 연기라고, 그건 승의제에 속해요. 제1의제라고 해요. 가장 높은 수준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봉 선생님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은 간단하지요. 말은 간단한데 여기 최상승 법문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긴다. 이거는 상식적인 속죄고, 이 인연과 조건이 어떤 인연과 조건? 열애장, 우리의 본래의 절대성 자리에서 그 절대성 자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공덕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 열애장 속에는 그 말하자면 잠재성의 형태로 일체만법이 갖춰져 있어. 그런데 이제 인연과 조건만 나타나면, 생기면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보통의 상식적인 선이 아닌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뭐냐면 절대성도 일체의 그 말하자면 열애장도 허공성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허공성이다.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다. 그 뭐 열애장은 뭐가 있어서, 열애장은 뭐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열애장도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거기에서 나타난 일체만법도 공성이다. 이것이 매우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처음에는 언뜻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에서 변하는 도리, 변하니까 헛것인 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면 할수록 그 다음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일처의 내가 지금 보는 육진 경계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생각들이 변하는 것을 모르면 그게 또 진짜라고 하거든. 실체가 있다라고, 변하는 걸 모르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이게 말하자면 손톱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변하는 도리를 계속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말을 막 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지금 반야성 보살님이 끄떡끄떡 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뭐 일체가 다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성품자리가, 바탕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곳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동시라요. 동시. 그냥 한 몸이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이제 딱 이해를 딱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타난 모습, 그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자리, 바탕자리가 그냥 하나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서 쭉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또는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반영이 돼 버리거든요. 어저께 이제 우리 선원을 임대해 주시는 임대인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이제 그거 영업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딱 내 마음이 변하는 도리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출렁거렸어요. 아유, 뭐 이걸 또 어떻게 저떻게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변하는 도리지. 그럼 변하는 도리니까 우리도 변하는 도리로 그냥 또 변하면 되죠. 우리도 변하는 도리로 또 우리도 변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산다는 것이 전부 변하는 거라, 밥 먹는 것도 변하는 거, 똥 싸는 것도 변하는 거, 오줌 싸는 거. 그 변하는 도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병이 걸리죠. 막 완전 괴로움이죠.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막 가스가 차요. 잘 못 변하는 거죠. 그게 잘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딱 보았을 때 계속 변하는 도리로 볼 수만 있으면, 변하는 도리니까 거기에 머물 수 없거든. 변하는 것이 가짜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딱 장착이 돼 있으면, 변하는 도리와 헛것인 도리가 장착이 돼 있으면 정말로 내가 사는데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달라이라마께서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은 벗어나고 싶고 행복은 증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종교들은 그 열망을 성취할 방법을 제시를 한다. 21쪽 그 위쪽에 성취할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 해야 되나? 사실에 입각한 방법이라 해야 된다. 사실에 입각한 지혜의 방법으로
이것을 그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이비교 있잖아요. 사이비교는 어디에다가 그 기본을 둡니까? 사실의 기본을 안 두고 어디에다 기본을 둬요? 네? 어디에다 기본을 둡니까? 예? 변하는 것에 기본을 둡니다. 아니지. 변하는 것에 기본을 두면 사실에다 기본을 두는데 사람의 어디에다가 탐진치에다가 딱 기본을 두는 거예요. 탐진치에다 기본을 딱 둬서 거기다 빨대를 딱 꽂아. 빨대를 꽂아서 쪽 빨아버리면 거기 안 빨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탐진치에다가 계속 빨대를 꼽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근데 요 정말로 진짜 진정한 종교는 이 인간의 본성에 본래 허공과 같은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래 부처인 그 본성에 기반을 두고 그 본성을 되밝히기 위해서 사실에 입각한 지혜 있는 방편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비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 무조건 돈을 다 뺏어버리죠. 돈을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에다가 딱 빨대를 꽂아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이게 탐진치에다 빨대를 꽂혔네?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자기가 그걸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은요. 그래서 참 이 달라이라마께서 쉽게 지금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쪽 저기 장현도바님 목소리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품과 종교적 성향과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다양함에 맞추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이거.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되겠고.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죽빛 쳐주십시오. 네, 10분 쉬겠습니다.